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하루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하루를 보낼 때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지, 저번 주 기억이 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오는데요. 새벽 기도 오는데 한 분이 그 신문을 배달하는데 이렇게 수레에 신문을 가득 담고 걸어오는데 그분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풍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흐르던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뇌출혈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신문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한 팔과 한 다리가 마비가 있는데도 그래도 신문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집집마다 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력으로 그 육체를 극복하는 삶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 명의 중풍병자 중에 한 명의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여러 명의 환자 중에 단 한 사람의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한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냐?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 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그 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도도, 도자라는 이 도자는 한자에 길도자를 쓴단 말이죠. 길도자.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 이런 어떤 의미가 한자에 이 길도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도를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Way of life. 그 생명,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발로 걷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길. 여러분,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 도를 말씀하셨다 할 때에 이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 이 복음은 실제이고 이 복음은 나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갈 때 이 길이 활짝 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내가 이걸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 여러분,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생명이시다. 예수님 생명 말씀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도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내야 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요.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요한 사도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never 하나님은 답답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착용을 했는데요. 교회에 있던 것입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이 주고 갔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네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쓸 줄 알고 다 챙겨주신. 사실 귀에 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아직 그것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큰 소리로 확 말하는 순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는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라면 레마는 그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을 내가 한 컵 탁 떠가지고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토레타를 한 30개를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예수비전 교회 제공 토레타 한 캔 무료라면서 제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보니까 2캔 딱 남겨놓고 28캔을 다 들고 가셨어요. 왜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건물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건 레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레마의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 막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런 말씀인데 이걸 누가 믿음으로 받느냐. 이게 이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신앙의 기초와 질서를 보여준다면 레마는 삶의 변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 형통케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쓴 단어냐면 철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뭔가 흐르는 게 있는데 이걸 뭘까?
이 이치가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것이 신성한 이성이다 이러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뭔가 법칙이라 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의 영어인 로직이 이 로고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로고스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신성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할 때에 이 말씀은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나아봤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인 거예요. 믿음의 통로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기록되는 말씀 아니고 성경책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가끔씩 전화 오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음성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저를 깨닫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닫고 움직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실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실제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있지만 3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한 중풍병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모두가 예수님께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이 중풍병자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중풍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못 갔지만 이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 그 4사람이 그냥 메고 간 게 아니고 메고 가다가 방해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방해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방해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방해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나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 행동이 안 돼요. 그때는 방해꾼이 나예요. 근데 내가 행동하고자 하나 앞에 이 방해가 하는 사람들,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심정, 나의 정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방해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나는 가고자 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야 버려야겠다. 여러분, 이건 중동이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물론 초가상간이었기 때문에 뚫을 수도 있고 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황당했겠어요. 막 들으니까 뿌지직 하면서 뭔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뚫고 들어가야 된다. 방법은 이거밖이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구멍이 사람이 누워서 내려갈 수 있는, 내려다 주는 구멍이니 얼마나 큰 구멍이에요. 바늘 구멍이 아니잖아요. 빛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구멍이 아니잖아요. 창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구멍을 그들이 뚫었던 거예요. 상에 달아 내리니 사람은 누워있고 쭈루루 줄에 달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가? 여러분, 행동이 믿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그건 행동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 있어야 그런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왜 행동이 믿음인가? 지붕을 왜 뜯었겠습니까? 지붕을 왜 뜯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붕을 뚫는다는 게 그 사람에게는 방해잖아요. 나는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지붕을 왜 뜯었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뭐가 돼도 된다. 예, 뭐가 될지는 잘 몰라. 그냥 뭐가 돼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개척교회 온다는 거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건 고독한 일이에요. 사람 많이 있는데 모인데 가는 거는 재미있잖아요.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인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온 거는 뭐냐면은 드러낼 게 별로 없어. 밥을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김밥 드리는데요. 예? 그렇다고 버라이어티 한 것도 아니고 볼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찬양이 그래 좋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근데도 여러분 왜 왔어요? 왜? 이건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많은데 거기만 예수님이 계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에게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예수님 찾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 낮은 곳에 마곡간 같은 곳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낮은 자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보시고, 할렐루야, 행동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믿음 보시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 죄를 사함받았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로 보아 예수님의 집중과 사람의 집중은 본질은 같으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함께 들여다보는 본질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 앞에 가면 회복이 있겠구나, 육체적인 회복이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는 회복은 어떤 영적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네 몸이 나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 받았다. 그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영적 회복,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육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회복을 원하나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함을 몰랐던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메고 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메고 오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육적 회복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해야 돼. 지붕 뚫어야 돼. 힘들어, 사람들 시선 힘들어도 우리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에게 필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영적 회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네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용서하는 거야. 깨끗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영적 회복부터 먼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오신 우리 유태열 성도님의 유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근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 영적 관계가 중풍병자에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가 병 낫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베껴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는데
죄를 사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쥐가 하나님이야?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함께 읽습니다.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힐끗힐끗 바라보면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판단하는 사람들. 세상은 기독교를 판단해요. 그건 예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봐야 돼요. 마음문 열고 진지하게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뭔지 깨닫는 거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다 쉽습니다. 다 쉬운데 예수님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너무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순서를 이렇게 밟아서 하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에게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뭐가 참 이렇게 따지냐 면 결과보다 절차적인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법을 저는 공부는 안 해봤지만 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가 틀리면 전부 다 위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차를 다 따지십니다. 어떻게 절차를 따지냐? 영적인 것이 우선되도록,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이렇게 절차를 따지고 계시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2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영광스럽지요. 2번. 왜 2번을 얘기했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 병자를 내리는 행동을 보고 한 번 얘기한 게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심하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다 달라요. 친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병자의 나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목적은 병자의 나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아시면서도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목적을 먼저 터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먼저 다른 목적,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도록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세상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들어가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세상에 처음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비전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비전교회는 오늘 이후부터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일어나게 해달라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가끔씩 저는 하죠. 여러분도 가끔씩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눈을 뜨고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박을 터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 종목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100m 인기 종목 좋아하지 막 끝나지도 않는 마라톤 2시간 몇 분씩 3시간 이 보는 거 힘들어요. 10초 만에 결정 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온전히 맺은 너희를 향해서 내가 주고 싶은 그 무엇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의도와 목적을 예수님은 달리해서 예수님은 행동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로 평행선 아닐까요? 그런 헷갈리우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보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국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를 예수님은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땀만 품고 예수님 이렇게 무너뜨려 가는 서기관들 한마디 논리로 이론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서 중풍병자가 낫고 자기 상 들고 이제껏 한 번도 걸어보면 근육도 없잖아요. 그 뼈만 있는 그 사람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바꾸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되도록 결론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서기관은 서로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를 찾아오는 목적.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낫고자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뭔가 한번 채워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한번 이용해보고자 하는 사람, 목적이 다 달라. 그때의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도록 거기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양한 삶을 서로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들은 모두 다 그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전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병 낫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서기관이 공격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이 하나님이 되도록.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도달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선택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저의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자꾸 고통을 주셔요. 힘든 일.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하나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셔요.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하라. 처음에는 어떻게 돈 걱정하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하나. 일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뭐 하려 해도 커피를 마시려도 돈이 필요하고 밥을 먹으려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걱정 중에 80%가 무슨 걱정입니까? 돈 걱정이라니까. 돈 걱정. 몸 아파서 걱정하는 것보다 돈 걱정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를 딱 선택을 못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선택 못하게 만들고 그거 하나만 딱 선택하도록.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하나만 선택해서 가도록 하는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 네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해서 그 길로 지금 고통스럽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택의 폭이 많았다면 이 길로 왔겠습니까? 선택의 폭이 없고 하나니까 이 길로 왔죠. 하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로 온 거예요.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저희 집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도 7년 하면 안식월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개척을 수없이 많이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달만 좀 쉬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가 어찌 예배를 쉬노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고통스럽죠. 그 말 들었는데 예배를 쉬면 이건 사람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장소를 찾았어요. 장소. 빌려 사는 장소 말고 진짜 내가 있는 장소. 그래 찾았는데 그 눈물을 보고 찾았는데 바로 이 장소를 찾은 거예요. 1시간 10분도 안 돼서 이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연결돼서 전화하고 연결돼서 여기 오고 연결돼서 계약하고 그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저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 한 가지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서기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고통스럽지? 중풍병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못하니까 선택할 능력까지도 없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택할 능력까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친구를 동원해서라도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가 레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가 하나님 길, 하늘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